오늘 저는 열린 마음, 닫힌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49절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설교 준비하려고 몇 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래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가평의 성락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늦은 가을철로 기억이 되는데 그 성락기도원 앞에 가평물이 참 좋잖아요. 물이 참 맑고 깨끗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개울가로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개구리를 잡자 해서 개구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비닐봉지를 구했는지 비닐봉지에다가 개구리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그거 튀겨 먹어야 된다고 거기다가 막 소금을 쳐가지고 조개로 말하면 해금한다 그러죠. 그래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빼내야 된다고 그 개구리 잡아넣고 소금을 막 뿌려가지고 딱 이 봉지를 막았으니 산소가 안 통하니까 개구리들이 그 안에서 막 바둥하고 막 거품을 내고 그러면서 죽어가는데 저는 진짜 그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불쌍하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원 방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개구리를 튀겨가지고 가시런하게 아주 예쁘게 그렇게 넣고 저보고 기도를 하래요. 식사 기도를. 근데 그 튀긴 개구리를 보면서 그 개구리 죽던 생각이 나니까 식사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아마 난생 처음으로 아직 여태까지 처음으로 목사가 되고 그 전부터라도 기도 부탁받아서 기도 못한 건 그때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결국 기도 못했어요. 식사 기도 못했어요. 참 이 딱 있는데 그 개구리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 진짜 소금을 쳤잖아요. 그래서 오늘 49절 읽으면서 지옥이 그런 모습이겠다. 주님께서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에는 가지 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는 지옥에는 가지 마라. 아주 참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에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 어떻게 살든지 다 우리 한번 다 살았는데 끝났는데 문 열고 보니까 지옥이다. 그거는 정말 잘못 살은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이 주님, 우리가 저 사람 하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금하지 마라. 그렇게 간결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에 금하는 요한의 마음과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교차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하는 요한의 영적인 상태를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12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성격이 나오는데 그들은 보아너게라고 주님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한여름밤에 우르릉 쾅쾅 치면 아주 겁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한이 한마디 하면 막 쾅쾅 해가지고 막 모든 그 분위기도 깨고 어떤 사건도 깨고 큰 소리를 쳐가지고
깨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4절 29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열심히 뭘 하긴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참고 그러겠느냐 말씀하시고 데리고 오라 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탄식과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12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쟁론을 합니다. 뭐 변론을 하고 막 그러는데 주제가 뭐냐? 누가 크냐 하는 쟁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쯤 되면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사귄 것 같아요? 벌써 8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첫 번째 말씀하시고 9장 32절 30절에 30절 32절에서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시기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실 때는 몇 년째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한다면 벌써 3년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곁에서 여러 가지 행적을 보고 했던 때입니다. 3년 정도 주님을 따라다녔으면 성품이나 성격이 좀 변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보면 누가 크냐? 야, 내가 크지. 네가 크냐? 이건 인간 사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목사들이 모여도 총회장 누가 되냐? 그게 영원한 주제입니다. 여전도 회원들 모이면 야, 누가 장되냐? 남전도 회원들 모이면 야, 누가 장되냐? 누가 대표되냐? 이 영원한 주제입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지. 네가 커? 내가 커. 요한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며칠 전에 못 쫓아냈는데 말이죠. 귀신을. 자기가 보니까 자기들 따라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신들도 못 쫓아내는 귀신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 사람 봐라. 저거 봐라. 우리는 3년을 주님을 쫓아다녀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아니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능력자네. 아니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네.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명성이 더러워지겠다. 시기심이 생겼어. 질투심이 생겼어. 저게 우리보다 더 능력자고 저게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인데 그래서 명분을 겁니다. 야야야야 이리 와봐. 너 예수님 따라다녀? 안 따라다니지. 우리는 3년을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무면허로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지도 못하면서. 왜요?
시기가 일어나고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보니까 막 질투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큰 소리로 우르릉 쾅쾅 하면서 깨버립니다. 야, 하지마! 금합니다. 금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금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소리는 왜 그렇게 큽니까? 우르릉 쾅쾅 하는 사람은 늘 다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금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두 번째 저는 다친 마음, 열린 마음. 저는 이렇게 제자들이 금하는 마음을 다친 마음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그러는 마음을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아무라도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세상에서 참 용납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절뚝발이들, 돈 없는 자들, 병든 자들 늘 주님 주위에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하라고 산 거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얌전한 척 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많이 하시면서. 저도 많이 합니다. 사실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해야지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탁 하면요. 남은 한 가지 가르치지만 이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남 한 가지 지적할 때 자기 잘못은 세 가지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금지하고 이 뒷담화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뒷담화. 담화인데 우리는 그냥 뒷담화 친다 그러죠. 이게 당구 공 치듯이 뒷담화 친다고 얘기하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뒷담화 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언어학자는 사람이 왜 언어를 만들어냈느냐, 남 비난하고 뒷담화 치려고 언어를 만들었다.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라고 하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재미있는 재미예요. 뒤돌아서서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자식, 그 새끼 그거 이러면서 막 뒷담화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왜 그렇게 재밌는 줄 아세요? 남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기 자존심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놈은 그러는데 나는 안 그래 하고 자기를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뭐 높이는 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뒷담화 정말 즐거워합니다. 즐깁니다.
뒷담화를 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뒷담화를 하고 나도 그건 말로 하기 때문에 흔적도 안 남아요. 요즘은 이제 녹음하니까 좀 흔적이 남긴 합니다만은, 이게 녹음 흔적도 안 남아요. 그런데 이런 말 아시죠?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면 3주, 5주 이렇게 상처가 나면 치유하면 깨끗하게 낫지만,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입에서부터 마음이 보통 심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입에서부터 마음까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로 상처를 받으면 30년이 가도 독한 말은 뽑혀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치명적입니다. 옛날에 노래를 불렀던 노래, 그 아시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너, 그건 너, 그건 너, 너 때문에 그랬어. (007) 빵 그러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007 빵 그러면 죽었다. 늘 빵은 빵하고 쏠 때는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너 죽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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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007 빵 그럽니다. 그 게임이 있는데 하면 괜찮게 재미있어요. 우리는 늘 손가락질을 남을 향하여서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지옥을 앞에다 걸어놓고 엄숙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상대방 손이에요? 자기 손이에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보세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상대방 발을 찍는 거예요? 자기 발을 찍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누구 눈 빼는 거예요? 상대방 눈 빼는 거예요? 자기 눈 빼는 거예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보세요. 누구 손을 찍고 누구 발을 찍어내고 누구 눈을 빼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상대방이에요? 자기예요? 네. 십자가가 그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손가락질 하려고 그러면 모든 인류를 다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자기 손을 찍으시고 자기 발을 못에 박으시고 자기 머리를 가시에 찍으시고 자기 몸을 창에다 찍으시고 자기를 찍어내는 게 십자가란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일생의 작업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주 우리 눈을 돌이켜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향해서 007 빵! 야, 너 눈 빼! 너 죽어! 007 빵! 야, 너 발 찍어버려! 아, 저놈의 자식 발도 안 찍고 그냥. 우리는 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얘기하는데, 주님은 지옥을 두고 엄숙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 손을, 내 입을, 내 발을, 내 눈을 십자가에 박아서 찍어서 깨뜨리는 그 작업,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단식을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요한은 예수님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배웠고 예수님의 가까이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친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하시고 50절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맛 잃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소금이 너무 잘 정제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회에서 건져 올린 소금들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염화나트륨이고 우리로 말하면 간수라 그러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놔두면 소금기가 쭉 빠져버려요. 간수가 빠지는 거죠. 염화나트륨이 다 빠지고 불순물만 남아있는데 그 불순물이 꼭 소금처럼 하얘서 소금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맛 잃은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면 꼭 소금 같아요. 그런데 소금 맛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게 된다. 그게 맛 잃은 소금이에요. 그게 맛은 잃어버렸고 모양은 소금으로 갖고 있어. 신앙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누구예요? 지금 요한과 같은 상태입니다. 누가 크냐? 달 속에서 하는 말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누가 크냐? 내가 커. 그것 때문에 장론하고 귀신의 세력, 악한 세력, 더러운 유혹의 세력은 스스로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소리는 왜 그렇게 큽니까? 우리의 아들로서 그냥 우리는 쾅쾅쾅쾅 다 깨버리죠. 그게 맛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금해요. 나 이거 하지 마. 네가 그거 하면 나보다 네가 높아지잖아.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은 있어요. 말을 하라 그러,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 가까이 있고 교회 중직도 있고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속에는 우레소리가 그냥 콩당콩당콩당하고 누가 크냐 내가 크지, 네가 크냐 내가 크지, 그러면서 악한 세력은 쫓아내지 못하고 늘 향하여서 이건 너 때문이야, 007 빵빵빵. 그리고 그걸 주님이 쭉 말씀하시고 소금을 두고, 맛을 가진 소금을 두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화목해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서로 화목해라. 화목은 절대로 혼자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얼마나 화목하기를 원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손을 내미셨어. 그래서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화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모니가 화목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은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절대적으로 혼자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손을 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은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50절에서 소금을 두고 그 맛을 잃지 말고, 그 맛은 예수의 성품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맛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 사람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일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이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거의 99%가 현실 문제를 이야기하는, 너희들 현실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삶을 사는데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뭐 남한테 물 한 그릇 줘가지고 마태복음은 소자에게 주는 겁니다. 물 한 그릇 줘가지고 상급 받으려고 주겠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달라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하는데, 그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상을 주시는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는 기억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물 한 그릇이 내일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중에라도 하나라도 실족하면, 이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돌릴 수 없어서 커서 노새나 당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연자맷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톤 이상은 나가는 큰 맷돌이죠. 그런데 그 맷돌을 누구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실족하는 소자에게 매는 겁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연자맷돌을 매는 겁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연자맷돌을 매는 것입니다. 거기 주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실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기보다는, 즉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면 요 안에 예수님 그 귀신 쫓아내는 그놈 말이죠. 그건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아, 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다른 사람을 실족하기 전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고도 지옥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요한에게 직접 얘기하면 그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얘기했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 미래에 받을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물 한 잔을 나누어 주면 상을 받는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자꾸 지적하고 금하고 막 비난하고 뒷담화치고 이러면 그게 너 실족받은, 너 그게 지옥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이 마지막 심판을 이루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 사는 조그마한 삶,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오늘 조그마한 삶이,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물 한 잔 주는 그 삶이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조그마한 아이에게 지적질을 하고 비난하고 뒷담화치고 야 너 하지마 하는 그런 삶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 우리 산다고 하는 이 삶이 정말 소중한 삶이죠. 귀한 삶이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얘들아, 너희들 서로 화목하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고, 큰 거 아닙니다. 친절한 말이라도 한번 베풀어 주고, 용서하는 말이라도 한번 베풀어 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조그마한 말 한마디, 물 한 그릇, 그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땅 살고 주님께서 가신 그 천국에 우리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이 3가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라가면, 천국에 가면 첫 번째 놀라는 일이, 와, 내가 천국에 왔네. 나 같은 인생이 천국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뵈고 살아계신 하나님 뵙고 이 화롭고 이 아름다운 천국에 내가 왔네.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온 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천국에 온 것이 너무 놀라워서 자기가 이 땅에서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이제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또 놀라는 것은, 저 사람도 천국 왔네. 자기가 이 땅에서 저놈은 천국 올 놈이 아니야.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걸 정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서 천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놀란다는 겁니다. 아, 내가 판단한 게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3번째 또 놀라는 것은, 안 보이네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저 사람만큼은 꼭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사람이야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참 우리 판단 어줍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생 살고 주님이 가신 그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정말 놀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천국에 올 때 얼마 남았는데 이 땅에 살 때 소금, 맛 이름 소금 되지 말고 소금의 맛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다친 마음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뒷담화하면서
비난하면서 살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 조그만 물 한 그릇, 얘야, 내가 너한테 상급으로 주마. 약속하신 주님 붙잡고 이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